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강의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신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이게 의견 표현을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런 이야기들도 저의 강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어떤 이야기든지 생각나는 것이나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강의가 일방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셔야만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 강의를 이야기했는지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소중한 댓글이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마디 남기자면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남들 눈에는 문제시가 될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법한 것들에도 제 눈에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제가 학생 때 가졌던 별명 중에 하나가 그럴 수도 있지 였습니다. 뭐든지 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어쨌든 저는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상들을 보면요, 그 세례를 받고도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나머지 9명은 흔히 말하는 냉담자입니다. 나머지 9명은 이미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지난주에 했던 강의를 참고하시면 또 다른 면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제쳐두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할 이야기와도 맥락을 같이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물리적으로는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네. 하지만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열심하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 중에 주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독서를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답송, 알렐루야, 영성체송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있습니까? 목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 귀머거리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성체를 모시기 전에도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서로 간에 더 열심하고 덜 열심히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측면에서 저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부정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조금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시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제가 말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들으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댓글들을 조금 달아주셔야만,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셔야만 조금이라도 더 제 의도와 맞추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 긍정적인 빛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착한 목자 이야기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또 되찾은 양의 비유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 않고 가끔은 엉뚱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도 완벽하게 주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주님 앞에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잠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듣다 보면 분심도 생기고 또 내가 좋아하는 생각들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또한 여전히 목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한 마리 잃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잃은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읽었던 말씀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특히 되찾은 양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못 듣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영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몸소 찾아오셔서 어깨에 메고 당신의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부정적이고 어둠 속에 있고 헤매고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빛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희망적이고 긍정적입니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오늘 했던 이 부분들을
베드로 사도의 모습과 좀 더 연관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라는 그리스어, 아울레, 네, 이 단어는 그 양들의 우리라는 뜻도 있지만 요한복음 18장에서 그 주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하나와 대사제의 저택 안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안뜰로 번역된 단어도 아울레입니다. 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